좋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하우스, 함께 지어져 가는 하우스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어로는 하우스라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집입니다. 여기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여기 성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인간과 함께 거닐면서 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여기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최초의 성전을 잃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인간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택하여서 새로운 인간 세상을 만드셨어요. 노아의 가정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가족이 몇 명이에요? 셈, 함, 또 여러분 부부잖아요. 자녀들 세 아들이 있는데 거기도 부부. 그 다음에 노아 가정 또 남편하고 아내도 부부. 그래서 8명이에요. 보십시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이제 죄를 짓지 말고 이렇게 살라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인간을 여기 물로 심판하시고, 그런데 노아 가정을 선택해서 새로운 인간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또 인간은 또다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바벨 사건 하실 거예요. 바벨 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높아지려고 그래요. 내가 최고라고 얘기해요. 결국 하나님은 인간이 쌓은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십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말 하는 사람들은 같은 그냥 그 마을이 형성하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구촌에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한국말 해야 알아들어요. 영어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는지 몰라. 뭐라고 짓거리냐고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 하나님은 직접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러니까 답답하신 분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답답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답답하니까 도와주고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항상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따스하게, 아름답게. 그러나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젖어서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며 삽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세를 통하여 여기 출애굽시킨 뒤에 시내산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셔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그 스토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말 안 들면 다 하나님께서 또 건면하시고, 그리고 다시 세우셔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또 재건하게 만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계명을 따라 여러분 보십시오. 살기로 다짐을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 성경이에요. 이 언약대로 살면 됩니다.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살아갈 이러한 삶에 대하여 우리가 핑계할 수 없도록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우리가 이러한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세 사람, 그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허락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분이 교회라 했거든요. 내가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지체로서 은혜의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진 교회를 세워 한 마음 한 뜻으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함께 지어가진 이 하우스는요, 먼저 첫 번째는요, 터 위에 세워진 성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지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설계로 다 창조되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설계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을 보시며 심히 좋았다라고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도 만들고 심에는 채소도 만들고 땅도 조성하시고 했는데요, 그중에 가장 좋았다는 것은 우리 사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보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기 천지인 만물을 지으실 때에 시한적으로 있다가 사라질 것도 지으셨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할 영적인 존재 누굽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얘기해요. 그분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야외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됐대요. 인간을 육체로 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이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은요 각혼만 있습니다. 근데 사람만이 혼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지었으나 영혼은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인격적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지정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인격을 가지고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며 귀한 여러분 직분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귀한 직분을 받은 분들이에요. 성도도 귀한 직분이고 여기 중지에 있는 분들도 귀한 직분을 받은 분들입니다. 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직분을 주셨대요. 따라서 하실까요? 어마어마한 직분 주셨다니까요.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직분도 주셨던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나만 알면 또 안 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다 여러분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의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는데요. 그런데 마귀는요, 인간을 인격적으로 타락시키죠. 그냥 막 윽박지르면서 이업주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마귀도요, 깨가 있어서 사람을 그렇게 유혹하랍니다. 여러분, 많이 우리가 당하는 건 왜 그래요? 달콤한 얘기를 통해서 뭐예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져.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주 그럴듯한 말로 끼어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먹어. 괜찮아. 너희 눈에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시기해서 그런 거야. 눈 딱 한번 감고 한번 먹어봐. 술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친구들이 참 꼬셔요. 야야야, 이거 괜찮다. 이거 한 잔만 해봐. 이거 진짜 기가 막혀. 게다가 한 잔을 먹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 잔이 먹게 되고, 두 잔이 소주 한 병 먹게 되고, 소주 한 병에 10병 먹게 되고. 이제는 사람이 술을 먹었는데 술이 술을 먹어.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순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법도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단 말입니다. 이런 인간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여기 죽으면 생명이 죽어서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죠. 지옥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기 보십시오.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세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얘기해요. 2000년 전에. 영원히요 인류 죄값을 대신에 피 흘려 죽을 수 없기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야 정령죄라는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령죄라는 이 죽음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게 하시고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도록 신령한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고난받으시고 그분이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셔야 그 생명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본문 19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모든, 보십시오, 우리가 화평하게 여기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마음을 조이면서 움크리고 있을 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먼저 짠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샬롬, 평안하뇨. 여러분, 그게 화평이에요. 화평. 내가 너희들을 화평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지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을 십자가로 허물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언급하다가 이 부분에서 아버지라고 바꿔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 따라서 하십시오. 아버지, 아빠. 그 이유는요, 바로 본문 19절 하반절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 권속은요, 원어로 오이코스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하십시오. 오이코스. 집 또는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에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자들과 함께 여기에 가족이 되었음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게 패밀리라고 그래요. 패밀리. 영적 패밀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계실 때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예수님 밖에, 여기 보십시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빨리 만나라는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요, 가족의 개념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모든 그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들의 모임, 곧 교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에클레시라고 얘기해요. 자, 두 번째는요, 함께 지어져가는 이 하우스는, 자, 두 번째는 아버지가 거하실 초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 초소가 아니요, 아버지가 머무실 초소. 사도 바울은요, 성전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로 말하기보다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연결고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연결.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즉 성전을 건물이 아니라 성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성도를 하나님의 교회로 말하고 있어요. 성도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는 것은요, 여기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지금 육체 가운데 있는 이 마음에는 성령이 계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보이잖아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로 부릅니까? 하지만 성령 체험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아빠,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라고 부르고 주를 구세주로 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이 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서로 건물마다 연결하여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초소를 만드는 일이에요. 교회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는 회개해야 돼. 하나님은요, 공기가 안 보이는 것처럼 살아서 역사하고 계셔.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된 성도가 해야 할 이 일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몸을 희생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만 증거해야 됩니다. 자꾸만 내 자랑하면 안 돼요. 목사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수만 자랑하세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인 교회는요,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계속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우리 가족만 다 했다가 요즘에는 한 번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는요, 여기 마치 건축가가 어떻게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서 그리고 완성해 나가는지를 설명하듯이 교회라는 여기 성전이 어떻게 지어가는지를 잘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먼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기초공사를 잘 해야 돼요. 튼튼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건물이 세워질 땅을 깊이 파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죠. 지금은 이런 건물 할 때 빔을 딱 박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견고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둥이요 든든해져야 돼요.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실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다 붕괴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질 터는 바로 사도들과 선자들의 믿음과 그들이 흘린 순교의 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말대로 그것은 성전 건물이 점점 더 지어져 가고요. 그리고 완성이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신대요. 자꾸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지어지면 그때 오신다고 얘기해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한다면 몸이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이 교회가 성장한다는 의미일까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 안에 계속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자, 떡을 떼매라는 얘기가 나오죠. 먹는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면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소에서 뭐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은혜 받게 하고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그 삶의 질이 높아지고 거기에 또 육의 양식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였을 때 많은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바로 역사. 이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로 선포될 때 불신자가 회개하고 구원받아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늘어나는 역사들이 여기 왜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저 교회 왔다가 다시 그분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올바로 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려야 돼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그들이 다시 그분들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곧 교회가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성장은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성숙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다 믿음이 성숙해야 돼. 어린아이 같은 거는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함으로 복음과 주님의 여기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삼 성품으로 자라라라는 겁니다. 만 자라나야 돼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어떻게 자랐을까요?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 또한 성전된 교회가 자라난다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함께 지어져가는 이 하우스는요, 우리가 서로 이 성전을 만들어 나갈 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9절에서 하나님의 건조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건조. 자, 이는요 하나님의 가족을 뜻합니다. 시민은요 가족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냥 시민이지. 가족은요, 패밀리는 진정한 끈적끈적한, 아주 따끈따끈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족이란 말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죠.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고난받으면 어려움 당하면 발벗고 나서서 다 도와줘. 해결해 준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또 우리 성도와 성도 모든 여러분 사람들은 그 전에는요 다 상관없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그죠? 피 흘려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또한 우리 성도와 성도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시면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분들이 와서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먼저 성도, 아니면 좀 낮은, 이제 우리가 상대방이 좀 나이 연령이 찍으면 뭐죠? 자매님. 또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나이가 적은 우리 남성분들은 형제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높으신 분들, 이름이 좀 이제 나이가 연장자가 높으신 분들은 다 뭐라 그래요? 모매님 이렇게 불러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부형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오늘부터 누구시 하지 마요. 다 자매님, 형제님, 예? 부형님, 모매님 이렇게 불러주세요. 영자씨 부르지 마요. 미자씨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거룩한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높여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다고 또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주를 운행하고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 다 제쳐두고요 여러분과 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자꾸만 마음에 놓고 하거든요. 교제 좀 할래? 나하고 대화 좀 해? 이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냥 허공에 혼자 쫑쫑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다 듣고 계세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한 사람을 놓고 오랫동안에 어떻게 됐다고요? 참고, 여러분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번 딱 말씀을 하든지 치면은 그냥 끝장날 텐데 오래 참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자신의 가족이고요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쏟는 시간은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까운 사람 손 들어봐요. 자녀에게 안 아깝잖아요. 저도 자녀에게 쏟는 건 안 아까워. 내가 고달퍼도 자녀에게 시간 투자하는 것은 좋은 거요. 할렐루야. 본문 20절 말씀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교회는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그 건물 하나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나 다 됐네. 그건 착각이에요. 부부는요, 반쪽이요, 서로. 하나가 될 때,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하나 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긴밀도는요, 시민에서 가족으로, 이제는 가족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건물로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건물에서는 재료 하나만 빠지거나 잘못되어도 그 건물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건축물을 통해 여기 교회의 하나됨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 때에 보십시오. 성전은요, 엄격한 형식과 크기, 그 다음에 재료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민수기나 레위기 보면요, 다 나오잖아요. 길이는 어떻게 하고 재료는 무엇을 쓰고 얼만큼의 여기만큼의 무게로 하는 등 여기 외형적인 구조에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크게. 요즘에도 보면 교회가 큰 거.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 뭐 교회가 아니래나? 그러나 이스라엘은 보십시오. 역사가 흐르면서 형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식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떠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교회가 사도들과 선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사도와 선자의 터는요,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와 선자는요, 초대교회의 지도자 직분 중 하나로 이들이 하였던 일은 다름이 아닌 바로 복음을 전한 일이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요, 이들이 전도와 그 다음에 뭡니까?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요, 이들이 전도와 가르침을 통해서 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처럼 여기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 여기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고 있는 성전입니다. 성도는요, 성령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은 깨지지 않아야 무언가를 채울 수 있죠. 그릇은 깨질 수밖에 없는 불안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나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벽들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맨날만 할 때마다 여러분 앞으로 갈 천국의 집은요, 특별한 여러분 재료로 말미암아 여러분 잔디들이 잘 자란대요. 한 번에 팍 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마다 조금 보십시오. 그래서 서로 또 연결할 수 있도록 다듬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임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기적과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능력의 공동체요, 진정한 성전이라는 사실. 능력이 임해야 돼요. 진정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로 하나 되고요,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 여기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여기 성전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에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함부로 여러분들이 막 하면 안 돼. 여러분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몸이기 때문에 몸을 잘 보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번 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 육체 하나님께서 성전인 이 몸을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보존하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잘 관리하고 있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것도 내 책임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져가는 지체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같이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로 우리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 것처럼 이 기초로 삼아서 진리터 위에 하나씩 쌓여져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함께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손가락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필요치 않은 사람 없어요. 다 조중해요. 이거 내가 이렇게 나이에 뭐 어때서요? 아닙니다. 연세들도 필요하고 젊은 사람 필요하고 우리 학생들도 필요하고 청년들도 필요하고 모두 다 필요한 분들이에요. 왜 필요할까요? 내가 곧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옆 사람 한 인사하실까요? 내가 성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영적인 하우스입니다. 집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 거룩한 우리 모든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의 살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